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이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열왕 구속사를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남유다 20명의 왕들을 다 끝내고 오늘부터 북이스라엘 19명 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시드기야 왕이 보니까 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남유다의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20대 왕이죠. 마지막 왕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다.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2기와 3기 사이에 들어가지 못했죠. 빠진 왕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첫째로 이 시드기야 왕의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을 주변으로 중요한 왕들을 살펴보면은요. 자, 먼저 여호야김 왕이 있고, 그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있죠.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왕은 주전 608년부터 주전 597년까지 11년을 통치를 했죠. 여호야김 왕이.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 왕은 주전 597년부터 597년 사이에 3개월 10일을 통치했죠. 역대하 3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야긴의 이름이 여고냐 또는 여고니야 또는 그냥 여자를 빼고 고니야 이렇게라도 부르죠. 여호야긴, 여고냐, 여고니야 또는 여자를 빼고 고니야 이렇게라도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인공인 시드기야 왕은 주전 597년부터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이때까지 11년을 시드기야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열왕기하 2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하 24장 18절에.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시드기야 왕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드기야는 치드기야라는 뜻이죠. 치드키야 히브리어로는 치드키야.
그래서 이 치드키야는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의로우시다. 원래 이름은 마타니아죠. 히브리어는 마탄냐인데 이름을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로 바꿨죠. 그 말씀이 왕하 2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왕하 24장 17절부터 18절까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4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마타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 시드기야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예언을 무시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를 그려서 살펴봤죠. 그 당시에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요. 그 다음에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죠. 그래서 항상 두 선지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둘이 존재하죠. 그런데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21장 9절과 27장 17절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근데 하나냐는 반대로 바벨론에게 끝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끝까지 싸우라.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냐가 애국자처럼 보이죠. 바벨론에게 끝까지 싸우라 그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처럼 보여요. 그건 사람의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관점을 따라가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냐가 예언한 것을 예레미야 28장 10절과 11절에서 찾아봤죠. 예레미야 28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있는 나무로 된 멍에를 꺾어버렸죠.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멍에를 쓰지만은 하나님이 2년 있으면 그거 꺾어버린다, 해방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외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8장 13절에서 야,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으면 다시 쇠 멍에를 쓰라, 내가 쇠 멍에를 씌우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냐가 아무리 힘이 세도 쇠로 된 멍에는 꺾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사단마귀가 강하고 거짓 선지자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괜히 하나님 앞에 도전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28장 17절에 보니까 야, 하나냐 보고 금년에 죽는다고 전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금년 7월에 그 해 7월에 하나냐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할 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에 섰으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냐 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이 말씀을 보면은 시드기야가 애굽에게 원조를 청해요. 그리고 바벨론을 배신해요. 바벨론을 배신한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1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7장 15절에. 그래가지고 애굽의 원조를 청하고 바벨론을 배신하니까 애굽에 와가지고 잠깐 도와줬지만은 다시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하나나처럼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와처럼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왕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 편에 서지 마시고 참 선지자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무시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두 종류로 사람들이 나눠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구원해주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경우를 네 군데 찾아볼 수가 있죠. 자, 먼저 바스훌이라는 성전 총책임자가 있었잖아요. 바스훌. 그런데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뒀어요.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베냐민 윗문 착고에 채웠어요. 바스훌, 이 바스훌은 성전 책임자죠. 그래서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베냐민 윗문 착고에 채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백들이 이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요나단의 뜰, 그 토굴에 있는 음실에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또 가뒀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 37장, 예레미야 37장 15절에서 16절에 찾아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37장 15절에서 16절. 그다음 세 번째는 시드기야 왕이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뒀어요. 시위대 뜰에 가뒀다. 예레미야 3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다음 네 번째는 네 방백들이 다시 시위대 뜰에 있는
말기야의 구덩이에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 38장 1절과 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러니까 저 새끼 매국노 아니야? 어떻게 나라를 왜 팔아먹으려 그래? 이러면서 왕부터 방백들 모든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동원돼 가지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심하게 핍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말기야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깊은 구덩이인데 거기에 진흙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준 사람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벤멜렉이 구원해줬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12절과 13절 보니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해주죠. 그래서 이 에벤멜렉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에베드 멜레크라는 단어예요. 에베드 멜레크. 그래서 이것은 왕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왕의 종이다. 자, 그러면 에벤멜렉은 시드기야의 신하로서 시드기야 왕 편에 서야 되겠죠. 그러나 에벤멜렉은 시드기야 왕 편에 서지 않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종이잖아요. 누구의 종입니까? 돈 많고 권력 있고 힘센 사람이 종입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종입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 에벤멜렉은 시드기야 왕의 종이 되지 않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9장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에벤멜렉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왜? 에벤멜렉은 나를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벤멜렉은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 예레미야 39장 16절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람의 왕,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거기 예레미야 39장 16절부터 18절까지예요. 자,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9장 16절. 너는 가서 굿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란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에벤멜렉처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단정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렇게 핍박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세 번째,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세 번째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다. 그때가 주전 586년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11년까지 통치했잖아요.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날 멸망이 된 거죠. 약 2년 6개월 동안 멸망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 39장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예레미야 52장 4절부터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5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2장 4절부터 6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2장 4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지나였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었냐면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삶아 먹겠어요. 그런데 약 2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되니까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졌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5장 10절과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참으로 비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대하 그 36장 19절 말씀 보면은요, 성전이 불타고 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죠. 역대하 3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드기야 왕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시드기야 왕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느냐. 시드기야 왕의 최후. 자, 첫째로요,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는 자기 눈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다. 아니, 여러분 보는 앞에서 여러분 자식을 칼로 쳐서 죽이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또 불로 지져서 죽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눈을요, 인두로 벌겋게 찢어가지고 시드기야 왕 눈을 이 벌겋게 찢은 인두로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눈이 장님이 돼요. 그래서 인두로 찢어가지고 두 눈을 소경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시드기야 왕의 최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씀이 에스겔 1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호야긴 왕은 나중에 왕위가 회복됐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포로 끌려가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자, 우리 이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25장 7절 말씀. 자, 이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드기야의 생애와 최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시드기야 왕에 대한 평가와 구속사적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시드기야 왕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구속사적 교훈. 자, 먼저 평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도 좋게 이야기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히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나쁘다고 소리를 듣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 사람들의 눈치, 그 뜻을 너무 붙잡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하 열왕기하 24장 19절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받았죠. 이 말씀이 이사야 65장 12절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잠언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자기 패망을 이룬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큰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속사적인 평가를, 구속사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 시드기야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두 번째 구속사적 교훈. 자, 원래 시드기야 왕의 이름은 마따니아였죠.
아까 왕하 24장 17절 읽어봤죠? 히브리어는 마타냐.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죠. 마타냐. 이 마타냐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마타냐의 이름을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로 바꿨다 그랬죠. 이 시드기야 히브리어는 치드키야. 치드키야.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오늘 마따니아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선물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번 긍휼히 여기시고 또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 번 용서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시드기야 이름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진노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속사 말씀이 충만한 평강제일교회로 이끌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세상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번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여러 번 용서해 줘도 안 들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참으심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신 시드기야 이름처럼 의로우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이나 4장 17절 보면은요, 모든 세상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 왕을 세우고 또 왕을 내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내가 투표해가지고 내가 선거해서 뽑는다, 천만에.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여기 마타냐라는 이름은 구속사적으로 초림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 오신 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용서해 주셔도 듣지 않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재림,
재림하시는 주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은 의로우신 판단의 날, 진노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 은혜와 선물을 간직하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느헤미야 9장 28절과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28절 30절입니다. 자, 28절 시작.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거기 나오죠? 여러 번 긍휼을 바랬대요. 자, 30절 시작. 네, 여러 번 용서하셨는데도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열방의 손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더 이상 반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말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단, 진노를 하시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영원 하신 그날까지 끝까지 충만히 유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